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구원, 이것은 믿음의 결국 영원권입니다. 성경은 천국 가는 지혜,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쓰여진 것으로 우리를 완전케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또 가장 중요한 천국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때가 돼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두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죽어서 부자는 음부로 들어갔다고 성경 말하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사로가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불 가운데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요. 야, 너와 나의 사이에는 큰 담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도 올 수가 없단다. 그런데 그러면요, 내 독독 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내 형제들도 똑같이 예수 믿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5명이나 됩니다.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전해주면 안 됐습니까? 그들도 여기 오지 않게끔 잘 믿게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럽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야, 죽은 나사로가 가서 전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 들으라고 안 되는 것이다. 누구 말 들으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니 좀 사정합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나는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내 동생 형제간들도 지금 그대로 놔두면 지옥의 열 것은 불보듯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부자가 자기 형제들 그들 똑같이 예수 교회 다닌다고 말입니다. 그들 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겠습니까? 안 된다. 방법이 없다. 죽은 나사로가 살려가봐야 고난도 안 받을 것이다. 이 땅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31절까지.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면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 우리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반석 위에 내 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내 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예수 믿음을 고백하면 반드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 우리를 죽이는 권세, 우리를 도적질하는 권세, 강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교회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교회 오면은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천국 가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어디서 준다? 교회에서 천국 가는 지혜,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다.
누구를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겠어요. 그 모세와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뭡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아까 주님 예수님이 직접 그랬잖아요. 야, 모세와 선지자한테 가서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천국 열쇠는 어디서 준다? 교회에서 준다. 모세와 선지자는 같으면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려면 반드시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줘야 됩니까? 천국 가는 열쇠를 줘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말씀을 줘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줍니까? 자,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산은 교회다.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그 교회에서 선포된다. 그래서 그 율법의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가르치고 행해야 된다. 자,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천국 열쇠입니다. 영생 얻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자,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아니, 내 동생이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한번 오면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삶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아버지 믿는 사람 가운데서 모세와 선지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잘 듣고 그 도에 하나님 말씀에 행해야 우리가 영원권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성하는 것을 좋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 율법은 하나님의 뜻. 선은 뭡니까? 창조의 목적이다. 우리는 악을 행하러 태어난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또 교회가 뭐 천국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또 교회가 저는 참 대단하다. 야,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가? 솔로몬이 성전을 딱 열왕기상 7장에 짓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8장에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을 합니다. 봉헌할 때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을 모셔옵니다. 말씀을 모셔오니까 여기다 지성소, 여기다 말씀. 자, 교회는 여기서 지성소, 곧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딱 모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하실 조소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졌을 때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한 겁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 영광입니다.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중에 영광도 나타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죠. 자, 열왕기상 8장 41, 42, 43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라도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꼭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 적구 대적으로부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만약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야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왜?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교회는 그래서 위대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 합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부부들에게 말씀을 주지요, 그죠?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있더라.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뭔지를 이제 알죠.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강의 복, 비손, 기은, 희대길, 유불하되 내강의 복을, 축복을 줍니다. 네가 순종하고 살면은 이와 같이 네 영혼이 물질의 축복도 주고 영혼이 잘되게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질질 끄는 게 아니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신속히 축복도 주기를 원하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까지 줬는데 복을 안 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너 혼자뿐만이 아니라 너 혼 사람으로 네 가족과 새끼가 네 사업장에서 하나님 살아있음을 증거하게 만들리라. 딱 핵심이 뭡니까? 교회에서 에덴도,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주고 교회 생활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복은, 진정한 복은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복을 통해서 내가 복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은지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매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복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도 주신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너를 잘되게 하고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하고 내 몸을 섬겨주기를 원하고 네가 내 몸을 섬기면 내가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는데 오늘 내 사랑을 네가 거부하고, 곧 교회는 주님의 목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냥 예수 믿게 한 게 아니고 내 피값으로 너를 산 건데, 내가 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피를 생명 줘서 너를 샀는데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인데, 나를 떠나면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요. 질투를 왜 해요? 진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질투는 왜 하겠어요, 권사님? 아니 내가 보기 싫으면 질투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말든지 놔둬버리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사망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너와 나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를 만들 때 여러분이 아들 낳고 딸 낳으면 자식 보고 기분이 좋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야 내가 기분이 좋았더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중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섬겨야 돼요? 아무리 섬겨봐야 주님을 만난다면은 이미 첫사랑부터 해봤겠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열심히 특심으로 생명 주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 나뿐만이 아니라 네 이웃, 네 남편, 네 아내도 내 몸뚱이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딱 온 율법의 성경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뭘 듣고? 말씀을 듣고. 뭘 듣고? 율법을 듣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법을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멀어지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칼이나 온역으로 치신다. 이걸 우리 징계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왜 미워서 그럽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랑하니까, 질투니까. 돌아오라고. 다윗이 뭘 기뻐했어요? 다윗이 아버지 집에 가자고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왜 그 성전은 내가 모든 환난을 명쾌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내가 도적을 만나고 힘든 상황에서도 육신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파릇파릇 생기나게 했다고 말입니다. 피곤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피곤하지 않겠다고. 영혼이 살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자고 할 때 내가 기뻐했다. 야,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야, 세상의 첫날보다, 야, 니들 한만 그러지 마라. 세상에서 첫날보다 아버지 집에 성전에서 첫날이 하루가 낫다. 그리고 내가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도 아버지 집에 문지기가 낫사오니. 야, 그래도 다윗이 그러잖아요. 또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헛것이다고, 헛것이다고.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에덴 동산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갔지만 그 뭐 여기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맞지요? 네. 그냥 교회를 내가 더 가고 싶고 교회를 멀어지고 이것을 내가 영적인 데 민감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육신은 엄청 밝아가지고 근데 저 사람은 잘 보잖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어쩐지 미워하는지 이것은 육신적인 것은 잘 보자. 진짜 중요한 건 주님의 몸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기뻐지 않으십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험악한 생활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말년에도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기 아들 요셉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로 왕 앞에서 딱 그 축복 기도해 주면서 나는 험악한 생활을 살았어. 그럼 되겠어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지기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 여러분 이삭 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삭을 무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나겠을 때 이 자식이 어떻겠습니까? 아무 말도 없고 질질 끌려 끝까지 가잖아요. 그죠? 또 한마디 한 거 봤어요. 아버지 지금 번제로 드린다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가 양인지도 모르고. 그 성경 보면은 그 묶어놓고 단에다가 각을 뜨고 불을 넣어 나무를 넣고 불 지르고 하고 죽일 때까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앞만 봤어요. 오늘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숨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욕심 많고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이 야곱 아니었어요.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막 장자의 축복권 동생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 형한테 뭘로 팝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또 삽니다.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동생이니까 장자의 축복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축복권이 엄청나거든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큰아들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돼서 축복하려고 그래. 축복하고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좀 고기를 좀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알고 야곱이 꾀가 많으니까 얼른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저기 형이 들 사람이 돼가지고 털이 많다겠어요. 그래가지고 형으로 변장해가지고 축복권을 받아버립니다. 그 사실 아니까 에서가 이제 분통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요. 망명생활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정처 없이 가다가 한 곳에 이릅니다. 야곱이 거기서 힘든 상황에서 장자 축복권까지 따놨는데 들켜버려가지고 이제 다 뺏기고 쫓겨가는 입장이에요. 정처 없이 가다가 저녁에 차다가 밤에 차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입니다. 16절부터입니다. 20절까지.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도망가다가 저녁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에 연결돼가지고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걸 보고 야
고백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전이구나. 신기한 꿈을 꾸죠. 그러면서 제가 입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도망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갔다가 여기 돌아오게 하면 내가 꼭 이 자리에 와가서 하나님께 여기서 단을 쌓고,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출발하죠. 외삼촌 나반집에서 갑니다. 또 꾀가 많아가지고 어때? 새끼들도 자기가 또 더 많이 낳고 짐승도 낳고 말하자면 부자가 된 축복을 좀 받습니다. 부자가 된 다음에 부자가 되니까 이제 외삼촌 나반의 아들들이 시기하지 않겠어요? 저것이 굴러온 돌이 말이야. 지가 큰 복을 받는다고 막 합니다. 힘들어지죠. 힘들어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다시 이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고향으로.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베델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네가 서운했던 거, 너 가서 거기 다시 빨리 거기서.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입니다. 거기서 단을 쌓는다고 했지 않느냐? 너 빨리 거기서 가라고 말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환난을 지켜주는 곳이다. 음배의 권세가 나를 패하지 못하는 곳이다. 너 거기 가면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또 서운했다고 말이요. 너 가서 나한테 예배도 단을 쌓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네가 11조도 하나님 앞에 준다고 했지 않느냐?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해놓고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자기 형이 계속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거든. 근데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싹 해결해 줍니다. 가는 길에 다 장애물을 다 제거해 줍니다. 그 마음을 먹었는데 가거든요. 그런데 어디 머물려요? 자, 창세기 33장 17절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린 갓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겠어요? 베델로 가라겠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라겠어요? 교회로 가라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또 문제도 다 해결해 줬어. 또 잊어버리고 숫곳에. 하나님, 숫곳에 가란 말은 하나님 안 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또 20절이에요. 20절 한번 봅시다. 33장 20절.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니 그 당시엔 단을 거기다 쌓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아무 데나 쌓지 말라겠어요. 근데 거기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단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로 가서 돌아오면은 하나님 내가 베델에서 여기를 아버지 집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어디로 가라겠어요? 빨리 베델로 네가 나한테 이야기한 교회로 가라.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문제도 해결되는데 딱 문제 해결되니까 숲곳에 머무른 거예요. 원수 같은 젤로 자기 형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고백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긴다. 섬기다가 또 멀어진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칼과 온유로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어려움이 생기니까 너 빨리 베델로 가라. 내 집으로 가라. 환난난 나를 부르라. 근데 어디로 가서? 숫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쌌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말씀이 안 맞지.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창세기 34장 1절 2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기 딸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혈육이다 그 말, 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숲곳에 가서 거기서 또 자기 생각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버리니까 오늘 거기서 딸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강간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장 아들이 추장이 그럽니다. 우리 가정 이렇게 사돈을 맺읍시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그 당신 딸을 이렇게 됐는데 어차피 좋아하니까 일이 됐으니까 결혼을 시킵시다. 결혼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데. 근데 꾀를 냅니다. 좋습니다. 우리와 가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또 좋다고 그럽니다. 여자를 좋아하니까 할례 우리가 받겠다. 받겠다. 해가지고 할례를 합니다. 할례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불편하지요? 몸이 불편했을 때 그 야곱의 자식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져가지고 온 그 주장 그 일당들을 죽여버리고 거의 막 도륙해버립니다. 싹 죽여버리고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딸 지금 누이 디나를 더럽혔다고 해가지고 풍지박살이 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죽게 됐거든. 그 추장인데 그것도 부록 사람들이 있는데 알게 되면 이제 다 죽게 됐거든. 야곱이 이제 아이고 나와 내 집이 이제 죽고 멸망하게 됐구나 생각하면서 정신이 뻗떡 난 겁니다. 정신이 뻗떡 난 거예요. 그나마 조금 깨달으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완전히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죠. 짐승은 뭔지 모르니까. 자,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시몬과 레의 자식들은 그냥 지금 누나의 그 원수 갚는다고 그 추장하고 그 아들 그 일당들만 이렇게 죽여버렸는데 이것이 이제 야곱은 가만히 멀리서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 추장이라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족속들이 다 알게 되면 이제 지들은 다 죽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 주셨다는 것은 뭐라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 또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우리 잘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또 이렇게 역사하죠, 그죠? 하나님 살아계셔. 얼마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일어나라, 낙심하지 마라.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거기서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했을 때 피해 도망가던 때 내가 너에 나타났지 않느냐. 내가 그리 가라고 했는데 왜 여기 머물러 있느냐. 얼른 일어나서 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어질 때 야곱이 잘못했지만 이렇게 또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감사해요. 닫아버리면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믿어지도 않는 거예요. 가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자. 다시 올라갑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날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말씀 주면은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참 복된 사람이죠. 일어나라 가자. 잘못했을지라도.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항상 안 보이지만은 우리 앞에서 행하신 분이시다.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 앞에서 장애물을 해결하신다. 안 그러겠어요? 무엇을 약속하고 했을 때 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선물이나 해결을 주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답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무당 오라고 합니까? 오라고 온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오라고 불렀다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가지고 와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뭡니까? 그 말씀에 답이 있다고 말입니다. 오라! 주님 우리 앞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앞에 생하신다. 그렇죠. 다시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올라갑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정금같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또 풀같이 단련도 시키겠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은 오늘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사명 고울들로
그럼 잘못하면 죽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면 고울들 하여금 두려워하게 해버렸다.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순종했습니다. 7절. 그러니까 순종이 복이야. 다 7절.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에베레라 불렀으니 이는 그 영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좀 늦었지만 돌아왔죠. 와서 단을 쌓았죠. 좀 늦었어요. 그럼 복을 안 줍니까? 9절입니다. 9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나타나사. 우리 생각에는 좀 늦게 하니까 미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니까. 다시 나타나사 내게 복을 주시고. 그 신명기 30장 말씀 아니에요. 너는 내게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땅 끝에서도 끄집어내겠다. 바닷 가운데서도 돌아오게 하겠다. 더 잘되게 해주겠다. 그 대신에 건성건성하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전보다도 번성하게 해주겠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내가 너를 찢었으나 다시 꿰매게 해주겠다.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잘된 말씀 잘된 게 복이요. 잘못했더라도. 그래서 전부 여지 없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주님의 몸이요. 절대 교회를 어떤 상황에서도 멀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돌아오면 즉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안 들은 거 뭡니까? 왕과선 우상과 똑같다고 잡아보니까.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순종 잘한 사람이었죠.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흉년이 들고 꼭 가뭄 들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세상으로 날아가려고 그랬어요. 풍성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어렵지만 절대 그거 가지 마라. 거기 있어라. 거기 있어라. 창세기 26장 1절,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 것도 없고 힘들어서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그래요. 된 것이 없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절대 그러지 마라.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더 잘 섬겨라. 그랬더니 이삭이 순종해서 했는데 다시 12절입니다. 14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시기 질투할 정도로 그해 흉년 되고 야 이제 낙이 없다. 되는 것도 없다. 되는 것도 없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지 마라. 절대 교회 떠나지 마라. 더욱더 섬겨라. 예, 알겠습니다. 했을 때 그 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운도 내 것이다. 우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또는 우리가 이삭과 같이 기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절대 하나님의 집을 멀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른 것을 세상에 보이면 안 돼. 구속한 주와 주님과 말씀만 보여야 돼. 아멘. 그 상황에서 똑같은 비유죠. 탕자의 비유들도 똑같 아닙니까?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내 재산 달라고. 떠난과 동시에 어떻게 됐다겠어요? 허업 다 해버리고 거지가 돼버렸다겠죠. 그리고 돼지 치는 집에 갔는데
거기서 밥도 못 얻어먹고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는데 그것마저 주는 것이 없더라고 그랬어요. 비참하게 됐다. 죽을 지경까지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왜? 아버지 집을 떠났거든요. 근데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 그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그랬더니 어느 순간 깨달습니다. 야, 돼지 쥐 없는 거 먹다가 옛날 집 생각이 나는 거죠. 야, 옛날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는 안 먹었고 우리 집 안에 그 노비들도 종들도 이렇게 이보다 더 잘 먹었는데 이게 뭐지? 깨닫는 거예요. 야, 여러분 잘 깨닫는 것도 복이요. 깨닫는 것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때서 자기 집 생각난 거예요. 그때만은 못 봐. 세상이 취해버리니까 세상이 취해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이게 운명이 이러냐고. 아이고 때가 되면 되겠지. 운명이겠지 뭐 어쩔 수 없지. 이걸 참아야지. 전혀 오는 거예요. 돌아갈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 집에 생각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영혼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서 생각난 거예요.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는 그 마음만 먹고 가니까 뭡니까? 아버지는 방에 누워 있습니까? 아니죠. 돌아온다는 그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딱 오는데 거리가 선거가 먼데 아버지가 딱 나와서 서 있죠. 그죠? 낮이나 밤이나 얼마나 기도하고. 무슨 교인입니까? 우리는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 그분은 우리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우리는 세상에는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렇게 인정몰입 살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고 우리는 형제고 다리고 팔다리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 사랑을 하지. 세상에는 형제 간도 쩍하면 재산 가지고 하면 그렇지만 벌써 요 탕자의 큰 형은 벌써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까? 야, 저놈이 나쁜 놈이 저걸 배은망덕인데 아버지는 왜 저게 잘했다고 막 송아지도 잡아주고 옷도 입혀주고 가락지도 해주고 왜 그래요? 아버지 저는 저렇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것이 바꿔왔어. 야, 이거 내 것은 다 네 것 아니냐? 너는 이제 믿음이 장성한 너의 큰아들 아니냐? 그래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는 것이 복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또 특별히 낮추고 시험할 때, 마음 상할 때, 아이고 나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힘들어, 이럴 때 이런 마음 상할 때, 낮추고 시험할 때도 아멘. 절대 아버지 집을 멀리하거나 떠나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믿음의 결국 천국의 열쇠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 환난을 여러분이 이기면은, 환난 가운데서 이기면은 심판의 주님이 3년 6개월 동안 주님 오게 되면 불같은 시험을 딱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합격 증서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천국 열쇠가 선포가 된다면은, 천국 말씀이 선포된다면은, 다른 것을 보지만 천국 열쇠가 선포될 때 반드시 여러분 낮추고 시험할 때 절대 시험 들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교회 주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게 하리 하심이라. 여러분 신명기 보면은 8장에 시험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너는 내 명령을 잘 듣고 행해라. 그럼 번성하고 살고 번성하고 잘되고, 중요한 것은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2절입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 40년 동안, 광야는 뭡니까? 교회 생활합니다. 1절에는 너희들이 내 말 명령을 잘 듣고 행하면 살고 번성하고 열조의 맹세한 땅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서 2절에는 반드시 이 광야 교회 40년 동안 광야는 교회입니다. 이럴 때 낮추고 시험한다고 말입니다. 시험한다고 말입니다. 그 이기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정확한 한 천국 말씀 열쇠가 주어진다면은 낮추고 시험하지요. 또 목사를 통해서 시험하지요. 남편을 통해 시험하지요. 아내를 통해 시험하지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시험하지요. 거짓 선자를 통해 시험하지요. 그럴 때 넘어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16절 마침내 복을 주게 하래.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믿음의 결국 복은 영생의 복, 천국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가만 잘 보시고, 그 말씀이 아니면 성경 뭐라고 써요? 예수님께서 떠나라, 도망가라. 그러나 영생의 말씀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말씀 보고 주님 보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또 목사를 보고 다니면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의 임하심과 당신은 대단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역사의 주인공이고 당신 현 말은 그대로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당신이 가면은 주의 임하심과 다시 오실 때 그런 세상의 징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야,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미혹되지 마라. 전쟁도 있을 것이다. 전 세계의 기근과 지진도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이제는 다 예수 믿게 될 것이다. 믿고 북한도 믿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이스라엘 믿으면 이제 환난, 주님이 오실 이제 카운터가 된다고 말입니다. 곧 환난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 환난, 주님 오시기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고 환난 후에 이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맞을 준비하려면 환난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낮추고 시험할 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교회가 주님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준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낮추고 시험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을 끝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로죠. 니들이 꼭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교회 생활할 때 딱 세 가지가 있다. 나를 만나고 정말로 이 땅에 복도 받지만 천국에 확실히 가기 위해서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 먼저 물어봅시다. 주님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곧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세 가지를 준비하라겠어요. 세 가지. 내가 세 가지 팁을 준다. 첫째는 뭡니까? 산으로 올라가라. 산은 뭐라겠어요? 광야 교회입니다. 교회 올라가라고 말입니다. 내려오지 마라고 말입니다. 힘들어도 내려오지 마라고 말입니다. 미끄러지지 마라고 말입니다. 딱 내려갈 때 다시 올라가서 다시 올라차라고 말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지붕 위에서도 내려오지 마라. 지붕은 뭡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기도해라고 말입니다. 주님 붙들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고. 내는 세상의 밭이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옥토가 되라. 말씀만 받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기도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은 밭이에요. 씨를 받아요. 어디서 이루어져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정말로 교회가 중요하고 주의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으로 올라가라. 산에서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도 옥토를 만들어주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교회에서 멀어지면 여러분을 미워해서 진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진짜 사랑해서 징계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영혼도 붙여주고 여러분 인적인 축복도 주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심판, 주님 재림의 축소판이에요. 그럼 확대판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계시록 2장 3장 7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합니까?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에스버드 사빌라 7 교회, 곧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직 부름의 상, 천국의 상, 운동장에서 교회에서 경주에서 다 상 받는 게 아니고 상 받는 자가 정해져 있다고 말입니다. 나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다시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요.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교회에서 이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단 말이 맞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교회 생활 안 하면 말할 것도 없지요. 선포가 안 되면. 맞죠?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돌, 네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에 네 이름이 새겨진다고 말입니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왕의 권세를 준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계시록도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고 그 상황에서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도 주고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천국 사관학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 불같은 혼란을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 가면은 막 훈련되는 같이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하고 마음을 딱 낮춰놓고 막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난인데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알게 됐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돌아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고난을 줬지만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을 세웠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세운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사관학교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를 떠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교회에서는 뭘로 살려준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교회는 이렇게 군대같이 이런 무슨 빵, 파고다빵, 삼립빵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생의 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참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의 이런 말이 영이 생명이라.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 잘 붙으시고 교회 사랑하셨어. 이 땅의 최고로 축복자 되시고 영생의 축복받는 축복자. 정말 여러분도 한번 시편 128편에 아버지 내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정말로 내가 우리 가정은 주님만 섬겨보겠습니다. 아버지 내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주님이 내 인생의 스승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하는 최고의 믿음에 떵떵거리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